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갈수록 더 다양하고 분주한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또 민감한 이러한 관계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은 또 부정적인 이러한 면에서 그야말로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얼굴에 주름살이 잔주름이 많아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 삶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상처 또한 많아지고 깊어지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음의 상처라 이러한 표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있었죠. 가슴 아래도 있고 가슴에 피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또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큰 상처를 입는 이러한 경우는 참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살아가면서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조금 어떠한 자기에게 부정적인 일이 다가올 때 상처라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얼굴에 어떤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흉터가 남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 치료를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러한 상처, 이 신체의 상처 이상으로 더 깊은 이러한 흉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에 부정적인 이러한 사고, 그 흉터의 흔적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러한 것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망합니다. 파괴적인 비판을 합니다. 냉소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을 증오하고 또 반항하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이러한 사고 사건들, 폭력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닥에는 바로 예리한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은 심각한 이러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삶입니다. 자기의식 밑바닥에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의 억울한 이러한 사정, 형편,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러한 일에 방관해 두시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은혜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 손실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의 참 영역에서 괴롭고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신적으로 질병이 걸리고 육신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질병이 다양하고 요즘처럼 어찌 그렇게 암이 많은지 암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에는 어떤 중요한 부위에 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암 종류도 수십 가지 장기마다 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디서 이러한 것이 오는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요인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치유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이러한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마음의 상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시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은 자랄 때에 그 마음속에 열등감에 시달렸고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바로 학살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오는 이러한 결과들이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러한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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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흉터 없이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
남에게 권면할 때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응어리지고 상처를 받은 이러한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요, 남에게는 용서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자신은 용서가 잘 안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용서가 가능한가?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고 평강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능한 이러한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를 하라고.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무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요, 의무. 사람들은 참 마음의 느낌이 아는가? 마음에서부터 느껴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온다. 참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어린이집에 여러 반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녁 8시 넘어서 1층에 갔더니 누나하고 동생만 남았어요. 아직 부모가 되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누나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얘는 또 우리 손도님 얘라 내가 관심을 갖고 왜 울어? 왜 울어? 남자 동생이 자기를 괴롭히고 말 안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지금 누나가 울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달래는데도 계속 울고 있습니다. 노련한 제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개입을 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있어요. 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러면 동생 없으면 되겠네. 동생이 없어지면 되겠네.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이해를 시키고는 동생 오라 그래가지고 누나에게 잘못하고 있어. 누나 잘못했어. 끌어안고 고백하라. 처음에는 이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끌어안지 않고 잘 안 해요. 내가 목사인 줄 걔는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명령하는데 안 하겠어? 끌어안고 해요. 안아봐. 누나 안아서 미안해 누나 해. 미안해 누나. 더 크게 미안해 누나. 누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오는 말이 뭐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 이해를 시키고 동생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없어서는 안 될 관계, 사라져서는 안 될 관계, 제가 잘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둘이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는 잘 지내고, 아까까지는 서로 그냥 싸우고 울고 불고 미워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누나가, 여러분, 용서 때로는 마음에 내키질 않아. 때로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행동을 할 때에 내 삶이 용서로 바꾸어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느낌이 와서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100% 만족해서 200% 만족해서 내가 그래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 용서에 나의 모든 인격을 담고 나의 감정을 담고 내가 의지로 그것을 해 나가면은 바로 용서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평강이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의 의미가 뭡니까? 용서는 소극적으로 용서한 그 일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만 나면은 그냥 그걸 핑계 삼아서 또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고, 전에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고, 젊을 때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그 일에 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입니다. 용서의 의미가 뭐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아이고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마음으로는 내가 용서했지만은 나 얼굴 보기 싫어, 대면하기 싫어, 이런 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 일이 없었을 때처럼 없는 것 같이 그 관계를 개선하는, 이것이 진정한 용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용서합시다. 아멘. 우리가 그런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깊이 따지고 보면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우리가 용서의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형제 관계, 쌍둥이요. 에서가 나올 때에 바로 뒤이어서 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서 동생이 나왔어요. 참 그런 일은 전무후무할 거예요. 특이할 거예요. 어떻게 뱃속에 있던 이 태아가 형이 나간다고 그 발꿈치를 붙들고서 나오냐고 말이죠. 그런데 늘 마음속에 에서가 좀 일찍 나왔다고 형이다, 장자다,
엄청난 복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자기가 사고 형이 받아야 할 복도 자기가 받아버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고, 나의 장자권도 제가 빼앗더니 내가 받을 복도 빼앗는다. 한탄했어.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선언해. 줄 복이 없다. 아버지 그렇게 복이 없습니까? 야곱에게 복을 놔줘버리고 내게 줄 복이 없습니까? 없다면 기가 막힌 사실이. 이를 갑니다. 보자. 아버지가 죽는 날에 너도 그날 죽는 날이다. 이를 갑니다. 그럴 때에 어머니를 나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친정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20여 년간 그곳에서 야곱은 종 아닌 종살이를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고향을 향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느니라.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에서가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어. 그것을 야곱이 지금 봅니다. 에서가 왜 와요? 뭐하러 와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뭐하러 와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예. 장로님 반 아시고 다른 분을 모르시네. 왜 오는가?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이놈이 온다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400명의 이 장정을 이끌고 또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이려고 오는지, 아무튼 이를 갈고 20년 동안 갈았던 칼을 가지고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이죠.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20년 전에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용서치 못해. 자기의 일생의 한이 되는 이러한 일.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무장하고 오는 거예요. 이제 야곱 앞에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제일 선두에 서서 자기 형 에서를 보면서 인사를 몇 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7번. 우리 다 읽었죠. 7번. 근데 저는 야곱이 7번, 5번, 6번, 7번 했을까? 계속 10번도 20번도 계속 아마 인사를 했을 거예요. 자기 형을 향해서. 그랬더니 형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4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지 않고 아멘. 어디서 많이 이 광경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광경이죠. 잃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모습이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달려와요? 누가 달려와요? 아니 지금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가 근엄하게 무게를 잡고 딱 있는데 막 절을 하고 야곱이 달려와야 되는데 에서가 그러한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야곱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칼을 쫙 빼고서는 목에다 칼을 탁 들이대면서 드디어 20년 만에 잘 만났다 하고서 복수의 칼을 들이대고 그에게 복수하는 이것이 아니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이러한 상봉이죠. 형제간의 이러한 상봉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동생 야곱이구나. 그 형 에서가 막 달려 탁 끌어안더니 막 목을 이쪽 저쪽으로 입을 촉촉촉 맞추고 웁니다. 야곱의 모습을 볼 형에게 저러면서 오는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 야곱은 야복강 가에서 철회하면서 천사와 씨름했잖아. 축복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그때 막 앉으려고 하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어. 치였어. 천사가 쳐가지고 유월되었더라. 해가 떠오르는데 야곱은 절로 야곱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걷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야곱, 그렇게 당당하던 야곱이 어찌 저런 모습일까? 응? 그 동생의 모습을 보니 치근하기 짝이 없어. 응? 동생이 절룩하면서 오고 있는 저 모습. 만날 때부터 막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오고 이런 모습. 세상에 저하고 나하고는 형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시간적으로는 몇 초도 안 돼. 몇 초도 안 되는 성님이야.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에서의 마음이 막 녹아졌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상처를 입었던 모든 상처가 다 어디로 가고 다 없어지고 동생에 대한 뜻한 이러한 마음. 20년 동안 나는 부모 밑에서 부모와 함께 고향에서 살았지만 너는 20년 동안 타향살이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모습이 터덕터덕 절면서 나오는 동생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자식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이런 양과 소 떼를 이루면서 거부가 되었고 돌아온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했어요. 얼마나 고생했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공해갖고 돌아오다니 동생에 대한 단 마음이시. 애처로운 마음과 막 교차돼서 형은 막 눈물이 나십니다. 형만 우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도 웁니다. 아니 형이 우는데 왜 야곱이 또 웁니까? 야곱은 그런 마음이에요. 400명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세상에 달려와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얇은 가슴으로 품어주며 안아주면서 목을 어긋맞고만 입을 맞추면서 눈물 흘리는 이러한 형 에서를 보니
안도의 숨을 쉬. 형이 나를 용서해 주. 죽을 줄만 알았는데 형이 나를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었고, 그 안도의 마음에서 또 동생 야곱은 형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야곱이 형에게, 형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뭐냐? 형에게 은혜 입기 위해서 내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무슨 선물은 선물이야. 나에게는 더 많은 재산이 있어. 너 가져, 너가 가져. 어떻게 너가 이러한 재산인데 이것을 내게 준다는 말이냐. 너 가져라고. 나 필요 없다고.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너 가져. 선물 필요 없어. 야, 내가 400명 장정 데려왔다. 고향까지 가는 길은 아직도 먼 길이다. 중간에 강도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내가 호위하면서 너를 잘 보호하면서 내가 데리고 가겠다. 형의 마음이 그냥 확 열렸어. 여러분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아멘. 야곱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수없이 읽었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20년 만에 보는데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많이 도용합니다. 아첨도 이런 아첨이 없고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고,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에서라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택하였다, 뭐 이런 말씀 보면서 에서는 버림받은 인간이야. 에서의 후예들을 봐, 에돔의 후예들을 봐. 그러면서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우리는 많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에서를 봤더니 형님의 얼굴을 봤더니 마침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 쉽게 동의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다 이것은 야곱이 형한테 아부 떠는 것이고, 아첨하는 이러한 말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보통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참 이런 위기 가운데서 형님의 마음을 살려고 이랬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적어도 야곱의 눈에는 형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야곱이 볼 때는 형님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얼굴,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얼굴을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이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야, 잘생겼구나. 진짜 잘생겼어. 그렇습니까? 어이구, 여기 더 발라야. 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할 때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20년간의 한을 풀기 위해서 왔던 에서가 동생을 보면서 그 한스러운 마음이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에 눈 녹듯이 탁 녹아져 동생을 용서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랑스러운 동생 그 동생에게로 가서 끌어안고 목을 오금맞대고 입을 맞추고 그 동생과 한참 울고불고 하면서 사랑하는 동생 어디 또 한번 보자 어디 또 한번 보자 내 사랑하는 동생 이럴 때에 그 얼굴이 야곱이 조마조마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꼼짝없이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형님이 이렇게 해주는 그 형님의 얼굴을 다 이렇게 보니까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말이 아첨이 아니고 아부가 아니고 정말로 용서한 형의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20년 전에는 이놈 죽일까 살게 막 이랬던 그 얼굴이 그런 얼굴을 상상하고 생각했던 야곱이 형의 얼굴을 쳐다보니 그렇게 형다운 이러한 사랑스러운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용서한 자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줄 믿습니다. 저는 평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하고 싶습니까? 누구의 얼굴을 하고 싶습니까? 누구의 얼굴을? 어떤 얼굴을 우리는 하고 싶습니까? 우리 속에서 용서가 될 때 그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얼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얼굴이 굳어지는 거. 상처가 많으면 얼굴이 험악해져. 나는 우리 밑에 동네 살인자를 군대 가서 패해서 죽였다는 살인자. 월남 전쟁에 가서 사람 많이 죽인 살인자. 입술이 무슨 섬뜩. 우리 집안의 장손이요. 무서워. 살기가 있어. 늘 그 형을 보면 그냥 무서워. 올 초에도 봤어요. 무서워. 지금도 무서워. 여러분,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디서 와요? 용서해서. 용서해서. 다 용서합시다. 아멘.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합시다. 사랑하는 남편으로 평생 살기로
약속했는데 원수처럼 생각하고 용서합시다.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합시다. 사랑하는 아내 용서, 부모, 자식, 형제, 이웃들 모두 용서합시다.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평생 한 맺혀서 인간 이를 갈고 용서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이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